오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이제 정복해야 되죠.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이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라합의 집은 정탐꾼이 왜 라합의 집에 들어갔느냐? 라합의 집은 보통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요즘으로 하면 옛날 우리나라 주막이고 요즘으로 하면은 여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이 오고 가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정보가 거기서 오고 가는 거죠.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은 라합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왔다고 하는 이 첩보가 어떻게 샜는지 여리고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라합의 집을 포위하죠. 그때 라합은 지붕에 있는 3대에 정탐꾼을 숨겼다가 나중에 탈출시켜서 안전하게 가게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제가 오늘 묵상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정탐꾼의 숫자입니다. 여호수아가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까? 2명을 보냈습니다. 이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정탐꾼과 대조가 됩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바로 보이는 접경지기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은 뭐냐면 12지파니까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았어요. 이 정탐꾼은 이 각 지파의 대표자들입니다. 아주 민주적인 방법이죠. 합리적인 방법이고 각 지파를 배려한 그런 방법이에요. 10이라는 숫자는 아주 합리적이고 인간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숫자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왜냐?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다 좋았는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가나안 땅은 살기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엔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사는데 우리는 도저히 그들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겁니다. 라는 부정적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잘못된 보고는 아니죠.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한 거예요. 살기는 좋은데 우리는 못 이겨.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했어요.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 보고를 했습니다. 눈에 보여 아낙자손은 커. 하지만 우리가 이겨.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보고를 한 거예요. 당연히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 보고했으니까 10명의 보고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당연히 휩쓸렸겠지.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0명의 보고를 듣고 낙심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셔서 38년을 그 광야를 빙글빙글 맴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에 40년 있는 게 아니에요. 가데스 바네 1년 한 2, 3개월 정도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10명의 잘못된 보고 때문에 길고 먼 길을 돌아가게 됐습니다. 모세 목사님의 실패죠. 실패. 인간적, 합리적, 세상적 관점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지만 그것 때문에 실패한 거죠. 여호수아는 평생을 모세 목사님의 비서로 산 사람입니다. 모든 걸 다 봤죠. 거기다 본인 자신이 직접 정탐꾼이었기 때문에 믿음 없는 방법을 내세웠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지도가 됐을 때는 12명이 아니라 2명을 보낸 거예요. 2명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철저한 믿음입니다. 인간적인 배려, 합리성 이런 걸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믿음을 앞세웠습니다. 믿음으로 훈련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그 결과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숫자로 역사하시는 분도 아니고 인간적인 배려, 민주, 합리 이런 걸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역사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앞세워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모세가 그냥
12명 보낸 게 아니잖아요. 각 지파가 있으니까 대표로 보냈어요. 2명 보낼 때 아마 다른 지파에서 반대 많았을 거예요. 왜 우리 지파 대표 안 보내냐? 왜 우리를 무시하냐? 마음대로 하느냐? 많은 공격을 만났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을 앞세우고 나갔어요. 그 결과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앞세워야 됩니다. 유혹이 와도 시련이 와도 믿음을 앞세워야 돼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이나 뜻을 앞세우면 뭐 그럴듯하지만 하나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믿음을 앞세우고 기도를 앞세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12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2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앞세우고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